오늘 설교 제목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지금까지 부응했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보다도 지금 이후로부터의 축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리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지할 수 없습니다.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이, 부흥이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침체됩니다. 발전이 없으면 퇴보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고집을 부리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보수가 아니라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꾸준하게 발전하는, 새로워지는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 자체는 변치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최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문화, 문명만 발전이 됐을 뿐이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입고 있는 옷이 변화되고 살고 있는 집이 변화됐지 사람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복음 자체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발전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 발전에 뒤떨어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시대 발전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담는 그릇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변질이 아니라 새로움이에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어버리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개혁이 없고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교회도 도태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컸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대전에도 제가 여기 개척 놀았을 때 컸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발전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한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달리는 자전거가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고는 넘어지게 됩니다.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일개 기업도 마찬가지.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변화돼. 삼성이라 할지라도 시대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교회도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영적인 집단이지만 교회 역시 마찬가지.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면 붕이 더디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중단은 없는 성장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더 커야 돼. 한국교회,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성장한 교회, 급성장한 교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성경을 이곳에서 만들어서 많은 나라에 배포하고, 이런 나라가 별로 많지 없어요. 없어. 지구상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불과 6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그때 당시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20개국이야. 1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 인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나라예요. 인도 다음으로. 당시에 필리핀의 GNP가 170불이었어요. 태국이 220불, 우리나라는 76불.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되었어요. 문화 대국이 되었어요. 한류 문화가 세계를 반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거.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보다도 앞으로 제가 은퇴하려면 한 12년 정도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해서 녹이 털뜰실에서 부식되어 사가지는 것보다도 일하다가 달아져서 반짝반짝 빛나게 달아져서 작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지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잡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삶의 뒤안길을 더라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상이 예비되었음을 사모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더 큰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비전으로 주신 100배의 축복과 그리고 1%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꿈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성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91년 당시에 제가 이곳에 내려왔을 때에 이곳은 농촌이었어요. 그리고 이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어요. 마치 그때 이 비닐하우스, 우리 김옥래 권사님은 잘 아시지. 비닐하우스. 이런 뼈대가 있었어요. 뼈대가 세워져, 뭐 하다가 뼈대가 세워져 있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보온덮개를 씌우고 비닐을 치고 장판을 깔고 교회가 시작했어요. 작업하다가 한 장 딱 찍어놨던 게 오늘의 근거야. 내가 좀 센스가 있었으면은 잘 갖추어서 찍었을 텐데, 그 현수막 걸어놓은 거 이제 교회 한다고 걸어놓은 사진은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없어. 우리 찍어놓은 사진 한 장,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과 감동,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가족들 8명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도시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시골에 개척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 창고에 쓰지 않는 밑에가 썩어가지고 달아져 있는 그 강대상 하나 가지고 시골 들어가서 개척을 해서 헌당을 했어요. 좋은 강대상 해놓고 피아노 다 갖춰놓고 성구 다 갖춰놓고, 그리고 이곳에 내려올 때는 그 썩은 강대상 다시 가지고 내려왔어요. 다시 여기서 시작했어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내려올 때 저에게 900만 원을 줬어요. 그 900만 원 가지고 이곳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넘치게 축복하셨어요.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오늘의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몇백 배의 축복이에요. 8명이 이 정도면 몇백 배의 축복 주신 거 아니에요? 9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것이 지금 몇백 배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이대로 그냥 있다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만족하고 안주한다면은 더 이상 성장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거죠. 저는 더 큰 축복이 몸된 제단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기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도 그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 때 그 비전을 제시했던 게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어제 설교했던 그걸 봤어요, 제가.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센터의 건물을 봉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에는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이 비전 센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저희들이 저쪽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청장년 다 합쳐봐야 교적에 있는 사람을 다 합쳐봐야 120명 될 때 20억 공사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응?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내 배짱으로는 못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IMF 막 지나가는 때였어요. 성전이 은혜로 안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당했습니다. 눈물겨운 헌신들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드림이 아니었어요. 아끼고 전략해서 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헌당할 수 있었어요. 담임 목사로 바라옵기는 이 컨벤션 센터의 봉헌을 위해 전 성도가 함께 있으면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000원. 한 달이면 3만 원. 1년이면 336만 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예요. 한 달에 외식 3번만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모아지게 되면은 헌당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가 함께 헌당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다 같이 함께해서 영광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주인공.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컨벤션 센터가 더 손때 묻기 전에, 더 흥것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헌당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기 위한 성령의 감동에, 축복하기 위한 성령의 감동. 여러분에게 지금 감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1,000원이 없어요. 정말 1,000원이 없어요. 1,000원이. 그런데 그 1,000원을 아껴서 드리는 것과 넘쳐요. 넘친데 1,000원에서 한 장 빽딱 빼서 드리는 것. 차원이 달라요.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리는 것.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학교 설립입니다. 두 번째 비전, 학교 설립이에요. 여러분, 공교육 비참합니다.
바뀌어진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층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학교에서 인격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경쟁만 시킵니다. 학교가 오히려 무서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생겨져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 우리 교회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지기를 원해요. 우리 배움터에 이사진이 세워졌고 그 이사진 밑에 또 회원들이 수십 명이 세워진 줄 알아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지금은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 학교가 큰 학교가 되리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오시게 되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 세계 성시운동본부 대표회장이에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대전 시내에 있는 전체 학교에서 서울대학 보내는 것보다 그 학교 하나에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1년이면 30명 이상씩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요. 그 학교 역사가 이제 10년 조금 넘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훈련 방법으로 그들을 교육을 시켜요. 사립학교 중에서 한국에서 최고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교육감이 그 학교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이재정 교육감이. 그 사람 목사예요. 야성이 강한 목사예요.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황의여 장로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가만 놔둬라. 그래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잘 배운 사람 한 사람이 각 요소에서 지도자가 돼 있게 되면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고명진 목사, 극동방송국 사장 후임으로 있는 수원중앙교회, 그 교회에 1년 사회복지와 교육으로 투자되는 예산만 해도 300억이 넘는데요.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한 성부가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뭐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비전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노인들이 판치는 시대가 됩니다. 10명 중에 4명이 노인들이야. 65세 이상. 10명 중에 4명. 이런 시대가 다가와요. 역삼각형의 시대가. 애들은 없는데 어른들만. 그러면은 고령사회가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 엄청나게 생겨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고 여러분들도 나이 들고 지금 젊은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배움터에 이사진이 생겨졌던 것처럼 또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생겨져 가지고 우리만이 거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일거리 창출도 하고 일도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다 자기 공간에서 살면서 식사할 때는 같이 하고 그곳에 문화 공간도 만들고 그곳에 치료 공간도 만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같이 천국 가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꿈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기 전에 부요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아뢰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능하시기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열심히 했던 것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절대로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저앉아 여기가 좋사오 이 정도면 된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더 할 일이 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축복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사람이 성시화 대표회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대전의 2300교회를 대표하는 성시화 회장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귀한 역사의 발자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시간 때우는 그런 직임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용한 목사님도 자기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시화 대표회장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분은 이야기해요. 내가 원한다.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락을 했던 거예요. 저 역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듣든 아니 듣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이 사회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 신년 할애 연합회에서도 정직을 이야기했고, 대전의 기관장들이 모여있는 리더스 클럽에서도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정직하십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소망 없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흥하게 하시지만은 정직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정직해서 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